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4월 9일 화요일 박해 가운데 충성함. 기억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생각할 문제. 신약교회가 직면했던 도전들은 무엇일까요? 핍박 중에도 기독교가 빠르게 성장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신약교회가 직면했던 도전들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팔복 가운데 8번째 복으로 을을 위하여 박해받는 자의 복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을을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다가올 핍박과 환난을 내어다 보시면서 참으로 을을 위하여 박해받는 자들의 복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참된 백성들은 언제나 핍박과 박해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진실된 믿음으로서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3절에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초대교회가 당하였던 그 핍박과 순교의 어려움들은 오늘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자기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본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가장 소중한 자기의 생명까지 기꺼이 주님을 위하여 바치게 된 데는 도대체 어떤 계기들이 있었을까요? 무엇이 그들의 생명도 귀중한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는 힘이 있었을까요? 기독교 초기 역사 수세기 동안 교회는 투옥, 고문, 박해도 불구하고 놀라운 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수록 더욱 빠르게 성장해 나갔습니다.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헌신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신실한 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선포했고 개인의 삶이 변화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놀라운 변화의 원인일까요? 사도행전 2장 41절에는 초대교회의 오순절의 역사로 인한 성령의 결과로 이날에 침례받은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음을 기록해 줍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빌기를 담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3,000명이 5,000명이 무수히 많은 무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놀라운 이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습니다. 우리 주님 약속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가 이 사실을 증명해 주셨듯이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도 그와 같았습니다. 순교자들의 피는 마치 미랄처럼 복음의 씨앗이 되어서 무수히 많은 영혼들로 주님께 돌아오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스데반의 죽음은 그를 죽이는 일에 앞장선 사울의 개혁을 일으키는 불씨가 되어졌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의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터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의 교회를 전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고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성령 충만한 역사와 참으로 놀라운 기적들이 연이어 일어나고 하나님을 핍박하는 일에 주동했던 사도 사울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의 삶이 180도 달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교과는 그들의 변화의 원인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본 것만으로 제자들의 삶은 변화되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새로운 삶의 이유를 주셨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지상 명령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놀라운 약속을 주셨다. 복음이 땅의 가장 먼 곳에까지 뻗어나갔다. 마지막 제자 요한은 1세기 말에 죽었지만 다른 제자들이 진리의 횃불을 받아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전파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그들의 삶의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사실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 다른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는 다 살기 위하여 도망을 쳤습니다. 심지어 수제자라고 자랑했던 베드로 역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도대체 이들의 삶의 태도를 그렇게 완전히 바꾸게 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들은 그들의 육신의 삶이 일시적인 것이요 주님께서 주시는 삶이 영원한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사라질 삶을 영원을 위하여 바치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그 아름다운 복음을 그의 자녀들에게 전하고 또 자녀들에게 전하였어. 그들은 부모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받고 심지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카타콤베라고 하는 지하 묘소에서 죽기까지 헌신하는 수백만 명의 성도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로마의 카타콤베에만 해도 300년 동안 수백만 명의 시신들이 매장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로마뿐 아니라 파리, 터키 등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지하에서 주님께 헌신하고 충성했음을 발견하는 무수히 많은 흔적들을 만나게 됩니다. 영감의 교훈, 순교자들의 죄에서 풍성한 수확이 싹튼 사탄의 악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종들이 박해를 당하고 그들의 활동적인 수고가 박해를 받을 때, 그들이 투옥당하거나 교수대나 화형주에 끌려갔을 때 진리는 보다 큰 승리를 얻을 수 있었다. 이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그들의 정글을 그들의 피로 인쳤을 때 지금까지 의심과 의문 속에 있던 영혼들이 그리스도의 신앙을 확신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용감하게 일어섰다. 순교자들의 죄에서 하나님을 위한 풍성한 수확이 싹텄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살기 위하여 도망쳤던 그 많은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들의 생명을 초계같이 여겼던 것은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만났기 때문인 것처럼 우리도 제자들이 가졌던, 우리도 순교자들이 가졌던 변하지 않는 사랑과 신앙을 확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의 신실하고 아름다운 믿음을 본받아 우리도 어떤 위협에도 핍박에도 환난에도 흔들리지 않는 진실된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환난 때뿐 아니라 오늘 이 지금 시간들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움뿐 아니라 형통 속에서도 언제나 주님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진실된 신앙인들이 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어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어떤 사람에게는 핍박이 시험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형통이 시험이 되기도 합니다. 고난을 잘 이겨낸 사람이 예기치 않은 축복들 속에서 중심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고난과 형통에서도 주님을 향한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전천후 신앙인이 되어야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